그 봉준호 감독 영화 그 기생충 다 보셨나요? 예, 웬만하면 아마 보셨을 것 같고 웬만하면 보세요 그냥. 반지하에서 이제 피자 박스를 접으며 살던 기택네 가족들이 화려한 저택에 살고 있는 박 사장네 집으로 이제 모든 가족이 서서히 침투해 나가면서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기택네 가족 모두가 거기를 침투해 들어가는 방식이 속임수와 위장의 방식으로 취업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생존을 하게 돼요. 아들은 명문대 과외생으로 위장하고, 딸은 미술 치료사가 되고, 아버지는 노련한 운전 기사가 되고, 엄마는 이제 빈틈없는 그 가정 도우미, 가사 도우미로 완벽하게 둔갑을 한 거죠. 사실 이 설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미디 같은 그런 설정인데, 정작 이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웃기기보다는 뭔가 계속 불안하고 또 씁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보여주는 내용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과 부조리를 담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를 뭐 하나하나 제가 지금 다 분석하면서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대부분의 이제 영화의 장면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노력해도 답이 없는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을 하는 내용으로 이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지하에서 햇빛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최소한 햇빛 아래에 살기 위해서라도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가정, 그 숙주에 기댄 기생충처럼 사는 게 훨씬 더 인간답게 사는 길이라고 여기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영화의 여정은 최종적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살거나 아름다운 모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과 기만의 불안함 속에서 서로를 파멸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상황이 치닫게 되죠. 아마 봉준호 감독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함과 또 쉬운 답이 보이지 않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어떤 현실을 폭로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여호수아 9장의 이야기도 정확히 그런 맥락에서 발견됩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부조리한 현실 한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그들 앞에 닥친 운명,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들에게 오게 될 찾아올 상황은 멸망처럼 보였거든요. 이대로 있다가는 멸망한다, 망한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 한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전쟁들은 전부 승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단했죠. 망했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는 끝나겠구나. 오직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속임수와 위장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겁니다. 마치 기택네처럼 강력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그 숙주에 이렇게 기대서 빌붙어서라도 그렇게 기생충처럼이라도 살아남기로 결정한 어떤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그들은 대체 어떻게 됐고 그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재밌는 거는 영화 기생충의 결론과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바로 하나님의 예상할 수 없는 독특한 반응이 녹아져 있어요. 차근차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에 함께 젖어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이집트와 요단 동편에 있는 5 왕들을 전멸시킨 사건에 여리고와 아이성까지 정복시켰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진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재미있는 거는 다른 족속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끝까지 맞서 싸우자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기브온 족속은 훨씬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사실 기브온 족속이 작은 족속은 아니었어요. 꽤 큰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이 족속은 바로 항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전쟁의 결과를
자신들이 절대로 뒤집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그냥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들이 꽤 큰 족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판단해 버렸습니다. 어차피 지겠구나. 싸워서는 답이 없구나.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기브온 족속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과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외감이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들의 마음의 이 반응은 이전에 보여줬던 라합과는 좀 결이 달랐어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웠어요, 일단은. 근데 두려움으로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요. 심지어 여리고 왕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듣는 결정까지 하게 됩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 여리고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이 놀라운 반응을 라합은 했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느꼈던 이 두려움은 딱 오직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내야겠다. 나는 이제 살아야겠다. 그 생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만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이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이 전쟁을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까지만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대체 누구이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들은 지금 단지 나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는 이 죽음의 위협, 내가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이 위협 한가운데에서 그냥 단지 최선의 방식을 나는 찾고 싶은 것뿐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 관심이 없고 몰라요, 아무것도. 근데 내 삶을 살아보니까 이 삶이 그냥 이대로만 사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가고 싶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적어도 나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이 문제를 그래도 혹시라도 이 신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해결해 줄 수 있지는 않을까. 혹은 일명 신이 준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나도 좀 받아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시작되기도 하죠. 어쨌든 기브온도 그런 식으로 다짜고짜 일단 시작이 됐어요. 근데 기브온의 행동을 보면은 뭔가 또 다른 뒤틀림이 발견되는데요. 어쨌든 살아보겠다고 구원의 문을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을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뭐였냐면 철저한 위장과 정보 조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재밌는 건 기브온 족속이 꽤나 치밀하게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대충 온 게 아니에요. 대체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몰라도 기브온 족속에게는 상당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특히 전쟁 규례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어 보입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요. 가나안의 7족속을 얘기해줘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들. 그리고 그 7족속은 무조건 진멸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전부 다 갖다 바쳐야 된대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바로 히위 족속이고 그 히위 족속 중에 속한 족속 중에 하나가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라면, 그 율법대로라면 기브온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 자신들이 판단한 내용에 따르면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들은 진멸당할 입장이에요. 생존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대신에 가나안과 상당히 먼 곳에 떨어진 나라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방식을 적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일단 가서 화평을 청하래요. 샬롬 인사합니다. 그러면 이 샬롬을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화친을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샬롬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은 자신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 것처럼 굉장히 세밀하게 위장을 시도합니다. 낡은 옷, 다 해진 신발, 가죽 부대도 막 다 터져 있고 빵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아주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자신을 이렇게 치장을 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에도 의도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일은 쏙 빼놓고 얘기합니다.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얘기는 아예 안 해요. 모르는 것처럼 연기합니다. 영리하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영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을 향한 진실한 갈망은 기브온 안에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안에 그런 마음은 일단 없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원하면 얻습니다. 요즘에 AI까지 워낙 탁월하게 발달을 해가지고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던 신학적인 정보들까지도 AI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알려줘요. 예,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유튜브에는 온갖 설교들이 막 올라오고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막 올라오고, 간단한 여러 가지 그 신앙의 방식을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가득합니다. 뭐뭐 하는 법, 응답받는 법, 막 이런 것들 막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딱 그것만 딱 콕 집어가지고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막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지식, 내 생존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갈망과 내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어떤 영적 지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당장 빠삭하게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가능합니다. 그거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신앙이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문제는 정작 그 모든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정보의 홍수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정작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들은 매우 희박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과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 편으로 만들겠다고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식이 도움이 됩니다. 기브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장합니다. 어떻게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작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조작이 돼요. 마치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멋진 인간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좋은 것으로 보상해줘야만 마땅한 그런 자격을 가진 어떤 누군가인 것처럼 이미 도덕적인 척, 이미 완성된 척, 그저 영리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양상이 그 지식을 기반으로 영리하게 위장하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왜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얻고 싶으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별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니까요. 내가 잘 살면 되거든요. 내가 그냥 기쁘면 되거든요. 내가 그냥 좋으면 되거든요.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나의 구원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그 방법을 채택하고 속임수와 위장을 동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한 겉모양과는 상관없이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관계, 정말로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작전은 지금 일단 성공합니다. 성공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대충 결정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 조약이 성사되어 버립니다. 통과가 됐어요. 이래나 저래나 지금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기브온 족속은 진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생존이 보장됩니다. 이 언약 안에 지금 그렇게 결정이 돼버렸어요. 근데 얼마 뒤에 바로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속임수가 들통이 납니다. 금방 들통났어요. 이전에 라합의 경우와는 다르게 기브온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 속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저주를 받게 됐는데요.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의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종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비록 생존하긴 할 거야. 생존할 거야. 근데 생존하긴 하는데 자유를 잃어버릴 거야. 자유를 잃어버린 채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인생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에 얽매인 인생, 그야말로 종, 그 종의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재밌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치장하고 왜곡하고 속여서 나 자신을 진실하게 직면하지 않은 채로 적당히 꾸미면서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진짜로 자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무언가에 묶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바로 자유구나라면서 살게 만드는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강제하거나 그분이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진리 한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나다워지는 존재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불렀습니다.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얽매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한 번도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지고 훨씬 나다워지고 평화를 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고. 그래서 나 자신도 내가 진실하게 직면하지 않은 채로 끊임없이 눈치를 보면서 나를 꾸미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나를 얽매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마치 나를 착취하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도 생존을 위한 기도가 되고요. 말씀을 보는 이유도 그냥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몸부림이 되는 거예요. 기생충 같은 몸부림.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멸망이 아니라 생존하게 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최악은 아니죠. 근데 그 안에 풍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기쁨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엉망진창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실패가,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에 입문하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기도 하지만 고통과 좌절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와중에 놀라운 희망이 발견되는데요. 두 가지 희망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은요, 아무리 엉망진창의 위장과 속임수로 언약이 맺어졌더라도 엄연히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진짜 언약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철저하게 그분이 책임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은 속임수로 맺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일단 바로 10장을 보시면요, 가나안 왕들이 배신자 기브온 아까 기브온 족속이 꽤 큰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배신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얘네 안 되겠다, 이 기브온 족속을 우리가 멸망시켜버리자 해가지고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기브온이 보호를 요청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십니다. 가나안의 모든 그 전쟁 한가운데서 승리하게 하고 기브온을 지켜내세요. 또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울 왕이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져요. 깽판을 친 거죠. 사울 왕이 지 멋대로 막 학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고 원수를 갚으세요. 이스라엘 전체에 무려 3년 동안이나 기근을 일으키고 결국 다윗을 통해서 기브온 학살의 책임이 있는 모든 이들을 전부 처단합니다. 원수를 갚아줘요. 놀라운 이야기죠. 아무리 엉망진창의 실수와 못난 속임수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반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살려두지 말라고 명한 기브온 사람들과 비정상적으로 맺은 이 언약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행하신다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희망이 있는데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한테는 사실 저주가 내려졌어요. 영원한 종. 근데 하나님은 이 저주의 자리조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변화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인데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셨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멘. 그들이 어떤 종이 되나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어요. 근데 동시에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이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서 그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비록 엉망진창으로 그들이 입문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여전히 무언가에 얽매인 채로 영원한 종의 신분으로 그들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었지만, 근데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과 계속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고요. 차근차근 계속해서 그 기브온 족속들은 변화되어가는 과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 한가운데 일원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한가운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동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상 12장을 보면 다윗의 용맹한 군사들이 소개돼요. 다윗의 군사들이 쭉 소개되는데 그 중에 기브온 출신 용사 이스마야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예, 기브온 족속이었던 그 사람, 거기에 한 공동체가 되어서 거기에 이름을 올립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때 사마리아인들은 배제되고 있었지만 거기에 기브온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동참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는 일에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엉망진창으로 시작한 이들마저도 아름답게 빚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신실하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를 덮고도 남을 만큼 놀랍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기브온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외면하고 싶고 불편하더라도 이게 정직한 우리 모습이에요. 기브온 사람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우리는 자꾸 엉망진창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온전히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내 생존과 내 성공과 내 안전을 위해서 위장하고 속이며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끔 스스로 보기에 영리한 것처럼 보이고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급한 결정일 때가 많고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결정을 했는데 정작 거기에 하나님 뜻이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중심성으로 선택한 모든 결과들만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는 계속 벌어집니다. 또 자기 힘으로 살고 또 자기 중심성으로 선택한 거예요. 심지어 교회와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도 자꾸 그럴듯하게 보이는 겉옷을 자꾸 걸치고 싶은 욕망이 발견되는 거예요. 위장하고 속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는 우리 내면의 은밀한 모습들이 계속 문득문득 발견되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도 늘 언제나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살지도 몰라요. 진실하기보다는 그저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겹겹이 쌓인 가면 뒤에 숨어서 살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포장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하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값싼 은혜를 붙잡고 그냥 안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이유가 지혜가 많고 도덕적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의로움도 누더기와 같고 어떤 지혜나 힘도 하찮을 뿐입니다. 우리도 기브온 백성처럼 마땅히 진멸되어야 될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 망했구나. 이대로는 답이 없구나.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실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 없고 비참한 부조리한 실존 한가운데서 우리는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엉망진창으로 비집고 들어온 인생, 여전히 좌충우돌하고 실패하는 우리의 삶을 다 품으시고 날마다 변화시키는 그 신실하심을 그분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브온의 첫 시작과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첫 시작은 엉망진창으로 지 멋대로 비집고 들어오는, 천국을 강제로 자기 멋대로 침투해 들어오는 모습이었지만, 나중 모습은 명확한 이스라엘 한가운데 공동체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어떤 존재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9장에서 오늘 희미하게 비치던 이 빛은, 이 은혜는 마침내 완전한 영광의 빛으로 발견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겨우 종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어떻게든 밀고 들어와서 종의 신분으로 애매한 생명을 얻고 애매한 풍성함을 누리며 애매한 방식으로 살았지만,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진실한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녀된 신분과 그분의 풍성한 인생을 우리에게 삶으로 선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두려움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으로 살지 말래요. 생존을 위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래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도무지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대요. 왜요? 우리가 속이고 위장해서 얻어내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더 이상 죄와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혹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입양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상속자가 되는 감격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만든 낡고 해진 위선의 옷을 더 이상 입지 마십시오. 그냥 벗어 던지고 그거 주워 입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낡은 옷으로 위장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 옷, 그분이 하얗게 빨아주신 바로 그 옷, 그래서 그분이 입혀주시는 바로 그 옷, 그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영원히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어떻게든 스스로 보호하겠다고, 어떻게든 생존하겠다고 위선과 자기 기만의 누더기 옷을 입는 거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을 원하거든요. 그분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진실함을 원하세요. 깨지고 상한 마음 그대로 얼마든지 그분 앞에 나가서 울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런 말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 때문에 거침없이 이 얘기를 서로에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구원은
나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의의 옷을 매일 믿음으로 입고 그것을 입는 그런 싸움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9장의 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의 모습, 엉망진창의 기브온을 보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위장하고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감추고 하나님 없이도 영리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딱 우리의 모습. 솔직히 우리 스스로 볼 때에도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대로 안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엉망진창의 모습이 우리의 최종 모습을 결정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뒤집고 새롭게 만드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종 모습의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속임수와 노력으로 간신히 얻어내야 되는 불안한 생명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위선에 가면 뒤에 숨는 거 그만하시고 이미 입혀주신 눈부시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한 상속자로 그리스도인다운 도도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